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삶에 지치신 분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실패하신 분들, 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십니까? 가족처럼 느껴지셔야 그 정말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거의 1년 6개월 만에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사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라는 네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를 알곡이라고 했고, 갈릴리는 지푸라기라고 했고, 베레아는 쭉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쭉정이로 여기는 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한 2, 3개월 머무시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12월 25일 유대 달력으로는 수전절인데,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런저런 변론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니까 이번에도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해 가서 마지막 3개월을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음에 4월달 6월절에 오셔서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민지 청소년이 읽어드린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컫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지침서, 생활 규범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런 위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지역으로 나누었고, 유대는 알곡으로 생각했고 갈릴리는 지푸라기로, 그리고 베레아는 쭉정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거긴 사람이 살지 못할 동네, 그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이 부정 타게 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애 3년 6개월을 어디서 활동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곡으로 생각하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이 있고 480개 회당이 있고 크고 작은 산헤들린 공회가 있고 여러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신앙 좋은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길을 가다가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이 길을 가는 그 바리새인 뒤를 따라가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길을 걷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대로 길 가운데 서서 잠시 기도한 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기도하기를 반복합니다. 전승율법에 정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몸과 옷을 이렇게 가다듬고 몸을 굽히는데 거의 척추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길을 가다가 서서 멈춰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되면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하던 도구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가 마칠 때까지. 짐을 나르던 짐꾼들은 그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어떠한 일로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왕이 그 시간에 인사를 건네도 바리새인은 거기에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온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이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단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지체 높은 양반이 길을 지나가면 백성들, 서민들이 길을 이렇게 비켜주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듯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길을 지나가면 일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벌써 입은 옷이 다릅니다. 제대로 갖춰 입은 바리새인들은 18개의 옷을 갖춰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물건들, 그런 일에는 접촉을 피했고, 그리고 늘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의 그 종교적인 그 과실을 드러냈습니다. 보기에는 얼마나 온유하고 자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여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을 꺼려해서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당장에 건져내야 되는데 당장에 건져내지 아니하고 이 이마에 쓴 경문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은 이 경문곽,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끈을 묶어놨는데 아이가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그 경문곽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푸는 시간을 지체한단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애국심이 있었고 특별한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늘 윗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앉습니다. 장터에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이 늘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나의 크신 분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이 바리새인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몇 명이었었는가 하면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교를 만드는 뼈대가 되었고 이 바리새인들의 폐허로 인하여서 국가의 국정이
좌우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활동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경을 보니까 8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4월 달에 다시 내려오셔서 잠시 머무르셨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 아예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가을철에 초막절에 잠시 오셨고, 수전절 12월 달에 잠시 나타나신 게 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느냐? 유대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단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늘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북쪽으로 보내고, 현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만큼 갈릴리를 아주 우습게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우습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한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올리브가 많이 나서 이 기름이 강처럼 흘러넘치는 곳이 갈릴리라고 했고, 과일과 포도주가 풍부했고, 곡물, 곡식, 어류가 넘쳐났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곳, 양모 제조업, 염색업, 유리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 상점들이 즐비한 곳이 예루살렘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세관이 있습니다. 무역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관이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물가를 보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물건 하나를 사는 가격으로 갈릴리에서는 5개의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갈릴리를 가끔 가다 가는데, 가끔 가다 방문할 때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산 과일을 맛보려고 올라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는 과일들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과 지금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나무도 많고 정말 기후도 좋았고 물도 많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5명의 첫 제자들의 고향이었었고, 사도들의 고향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두 번째를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때에 마침 길을 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다가 38년 동안 일어서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안식일 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걷게 하신, 낫게 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크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까 봐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12사도들을 세우신 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뒤에 무리들을 모아놓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활의 규범을 가르쳐 준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삶의 규범, 산상수훈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5장, 6장, 7장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법이 무엇이냐?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뭐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성적인 죄를 피하고 이혼을 피하는 방법, 악한 사람들을 대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자비를 베푸는 방법, 돈을 사용하는 방법, 염려를 멈추는 방법, 비판을 다루는 방법,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이런 방법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제가 월요일마다 서점을 가는데 광화문의 서점, 기독교 서점에 가기도 하고 동대문에 또 큰 기독교 서점이 있어서 동대문에 가기도 하고 갑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동대문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지나다가 제가 보니까 전철에서 내려서 거기 좀 한참 걸어가는데 걸어다 보니까 동묘시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뭐 TV를 보고 많이 봤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동묘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초입에 중고 서점이 딱 있어서 우리 뭐 목회자들은 이 서점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중고 서점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유, 책이 얼마나 많은지 구석 들어가려면 바로도 못 들어가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책들을 가득 쌓여있는데 그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성경책 2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하나는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인데 헬라어 신약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중고 서점에 그게 딱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얼마냐? 5,000원. 신약으로 된 헬라어 성경, 영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고 하는 책인데 10,000원. 이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제가 당장에 그것을 샀습니다. 주인께서 1,000원 깎아줘서 14,000원. 얼마나 감사한지. 예. 가지고 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마태복음 요 본문 그 24절을 헬라어로 된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그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모든 말을 듣고 산상수훈에서 한 모든 말, 생활의 기본의 모든 말들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로 비유할 수 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산상수훈을 누가 들었느냐? 12사도들이 들었고 사도들에는 끼지 못했지만 70명의 제자들이 들었고 70명의 제자는 들었지만 관심이 있어서 나온 많은 무리들이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산상수훈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 들었느냐? 바리새인들 들었고 서기관 들었고 유대인들 들었고 이방인들 들었고 헬라인들 들었고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듣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든지. 옆에 분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집을 짓는 건축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생업이 목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집을 짓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집 짓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워서 집을 자기가 살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똑같은 돈을 주는데도 집을 잘 못 짓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비유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지역 개발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 지역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또 구청장 이런 분하고 모여서 지역 개발 문제 때문에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어디 가면 발언을 잘 안 하고 듣는 입장인데 마지막에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마지막 모두 발언을 하라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3분만 하십시오 그랬는데 한 10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서울역에 서울역이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도심 재생으로는 안 됩니다. 이 유럽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 뉴욕의 맨하탄처럼 초고층 빌딩으로 올리고 그리고 녹지를 많이 두고 그리고 이 아파트 문제, 경제 문제 그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도시 재생이 아니라 뉴욕 맨하탄 같은 그런 초고층 도시로 서울시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오세훈 시장하고 미팅이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용산구에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그 미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 세운상가 지역입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 세운상가 이 지역을 미국의 맨하탄, 일본의 도쿄와 같은 초고층 건물과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을 지금 추진한다라는 그 내용이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저 세운지구 거기에다가 빌딩을 203m의 초고층 빌딩으로 올리고 그리고 녹지를 만들어서 축구장의 1.4배 되는 3,000평의 도심 한가운데 3,000평의 녹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디자인을 하는 그 네덜란드의 유엔 스튜디오에서 맡고 그리고 녹지 설계는 유명한 미국 뉴욕 하이라인 공원을 설계한 그 제임슨 커노라는 사람이 맡았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 세운지구 현장을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검토하고 가서 지금 투자를 검토 중에 있고 세계 많은 투자사들이 세운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관심이 많아 보인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여기 블루힐 팀이 뉴욕으로 미국 동부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청년들이 뉴욕 맨하탄 다녀왔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이 1625년에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뉴욕 맨하탄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들 원주민들에게 24달러 정도 되는 유리구슬을 원주민들에게 주고 그 어마어마한 맨하탄 땅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1811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요커라고 하는 드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뉴욕 시장이었었습니다. 이 뉴욕 시장이 이 뉴욕 시장이 되면서 맨하탄하고 이 뉴욕 전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도시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뭔가 하면 뉴욕 전체를 어떻게 도시를 설계했는가 하면 남쪽 북쪽으로 이 그 30m의 길 12개의 길을 남북으로 30m 넓이의 12개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30m보다 짧은 그 길을 격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로 하는 건데, 그래서 12개의 남북으로 갈리는 도로와 동서로 갈리는 155개의, 그래서 남북은 에비뉴라고 부르고 이 동서는 스트리트라고 부릅니다. 뉴욕에 가면 거리가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맨하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최대 도시 아닙니까? 뉴욕이. 맨하탄에 몇 명이 사는가 하면 2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고, 뉴욕에 800만이 넘게 살아서 지금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맨하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맨하탄에 가면 283m의 월스트리트 빌딩이 있고, 크라이슬러 빌딩은 320m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443m고 이번에 무너진 그 세계 무역센터는 541m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그런 건물들이, 초고층 건물들이 가득입니다.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높아서 그늘이 져가고 햇볕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맨하탄이라는 그 도시에 어떻게 이 초고층들을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었느냐? 맨하탄 그 밑에가 다 섬이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반.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안반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건축하셨습니다. 목 쓰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여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갈리는가?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기느냐 옮기지 아니하느냐로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주 거룩하고 멋지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데,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가짜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보십시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10시 20분에 모여서 10시 50분까지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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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지, 너희가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날이 언젠가 하면 죽어서 천국 문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천국 문에 섰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모여서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어서 죽어서 천국 문에 이르러니 천국 문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모였단 말입니다. 거기서 너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가고 하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으로 갈 줄 알고 천국 가는 격에 섰는데 이쪽으로 당신 그잖아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지옥으로 가는 자리에 서라 말인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변명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 한 번도 아니에요. 주님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라는 단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지금 항변하면서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천국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본 적도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귀신도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안전뱅이도 이렇게 눈먼 자도 눈뜨게 하는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라 그랬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도 남보다 특별히 열심히 했는데 천국문 앞에서 퇴짜를 맞았으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란 말입니다. 많은 숫자란 말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인생에 반드시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반드시 비와 홍수와 바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은 예기치 아니할 때 불어닥치는 바람입니다. 태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근심, 환난,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정치적인 태풍이 불 때가 있고 경제적인 태풍이 불 때가 있고 사상적인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태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태풍의 의미 가운데 마지막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공부해 보시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했습니다. 제 담임 목사 시간이 좀 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으셔서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다 암송하고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고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면 목사님한테 이제 간증을 들은 이야기인데 암송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 중국 사람 중에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중국 사람하고 우리 그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이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암송을 잘하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외워보십시오. 두 사람 다 마태복음을 다 외웠습니다. 로마서를 외워보십시오. 로마서를 다 외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외워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시하는 대로 이 사람이 다 외운단 말입니다. 물론 중국말로 외웠겠죠. 하도 기가 막혀서 나는 이만큼의 성경을 암송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암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경 66권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요즘 시대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그거 다 암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암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다 암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산상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약에 암송된 말씀들을 다 기초로 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건축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오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조차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서기관 노릇,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이었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존중을 받느냐? 그런 종교심이 특별하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길을 다 비켜주었단 말입니다. 늘 상석에 앉았단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박식했고 남 보기에도 벌써 외모가 달랐고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을 보았단 말이라.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은 그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좀 누구를 만났습니다. 지방에 가서 재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재혼을 좀 하고 싶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에 그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 마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누군 만나지 말라고요? 우리는 재혼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재혼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소갈딱지가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소갈딱지가 좁다 그래요. 근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술을 못 마셔가지고, 술을 마시면 그냥 다 풀 텐데 술을 못 마시고 안 마시니까 우린 풀지 않아. 풀지 않잖아요. 안 풀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재혼하지 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 주여 잘했어요. 주여야 주여 진짜. 올해 과일값이 되게 비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 여름에 비도 많이 왔고 홍수도 많이 났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낙과한 과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일이 얼마나 이게 지금 비싼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된 경건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가짜와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데 가짜와 진짜가 이게 평상시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구분되느냐? 태풍이 불어닥치면, 인생에 예기치 않은 태풍이 불어닥치면 가짜들은 나무에서 우르르 다 떨어지고 진짜는 그것을 견디고 달려있단 말입니다. 가짜는 태풍이 불면 그 인생이 쌓아놓은 모든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진짜는 어떤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다 말입니다. 어떻게 견고할 수 있느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서 생활에 옮기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기로 들어갔다가 한 기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30년, 40년, 50년 했어도 마지막에 너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제가 결론으로 얘기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자고 했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자고 했습니까? 감사로 사셨습니까? 감사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이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에 예기치 않은 태풍이 당신 인생에 불어닥칠 때에 당신이 세운 인생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번에 무너지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이번 주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즉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도와주겠다. 그 도움으로 말씀을 행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